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500년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소망과 그 계획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확신하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코 짧지 않은 지난 4개월 동안 출애굽기 성경 한 권을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출애굽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도 오래 4개월을 묵상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 반복을 참 좋아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35장부터 성막과 그 안에 놓여질 모든 기구들의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섬기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때 그들이 입을 옷을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았던 바로 왕, 또 그 왕비들이 입었던 옷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옷을 그냥 일꾼이 입는 작업복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옷에 들어간 재료가 값비싸고 특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옷을 입어야 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아론이 누굽니까? 그는 이미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아니, 모세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에게 말발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대대로 상속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죠?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나 대답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왜곡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신분 혹은 인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남다른 가치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이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정교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못 입는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온 열방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제사장으로서 그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가져온 수치심을 덮으시는 은혜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존귀함으로 덮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그들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명일 뿐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깜이 되고 자격이 되고 어느 정도 함량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아론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PPT가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되셨나요?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네. 히브리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수치와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부어졌음을 아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여 보도록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참 하나님 속도 좋으시지. 네,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이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염치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사건의 데자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데자뷰가 뭐죠?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인데, 장소인데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데자뷰라고 그러죠. 힌트를 드리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상징적인 복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함께 길 없는 광야길을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죄악으로 오염되고 병들고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이요,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살겠다고 집 나간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벌거벗은 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로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닌,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다, 이렇게 그냥 고백이 바뀌죠.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수치심으로 서로의 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으라 하시고 그 동산에 차려놓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로움에서 거기서 오는 평안의 일순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핍절의식과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언젠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열매인 온갖 고통의 저주가 내려졌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단순히 수치를 덮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으로 덮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거룩한 옷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깨뼈가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탈골이죠. 탈골이 되면 그 뼈만 되면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뼈가 어긋날 때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뼈가 빠지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고 어떤 옷도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뼈가 제자리에 있어서 작동될 뼈가 그 자리에서 어긋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뼈가 어긋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아픔은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학생, 그 학생에게 학교가 지옥이 됩니다. 남편과 영 마음에 지금 전투 중에 있는 아내, 그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셨습니까? 선임병과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그 신입 병사, 그 내 아들 그 내무반이 다름 아닌 지옥이 됩니다. 직장 상사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 그 사무실이 지옥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뻐그러지면 삶이 지옥으로 바뀐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은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마다 와서 좋은 음악 듣고 평일에 하지 않던 종교생활 하는 것 정도로 살아오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 탈골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한 인간이 해결을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시다가 만들어진 부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족보의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말씀하실 때 그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보내고 보내시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 태반 속에 그 신비한 생명으로 잉태케 하실 때 우리 생명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골되면 문제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것 하나 답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꼬였습니다. 참 많이 꼬였어요. 우리 모두가 비참한 삶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큼 급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지금 심각한 관계가 어그러진 남자가 집안에 아무런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준들, 그것이 무슨 가족들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상화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성공을 향해 달려간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고상하게 고급스럽게 사는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끔찍한 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나는 여전히 뭘 믿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성의를 봐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의인의 의식을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 생각을 안 하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데요. 내 양심이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증언하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실이 의롭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 불신의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선한 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선하게 사는 삶의 행실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몇 %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80%쯤 쳐주시겠습니까?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 90% 후하게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속을 그냥 있는 대로 썩이니까 한 60%로 줄이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가 속을 썩이든 기쁘게 하든 관계없이 그 아이의 행실과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 아이는 100%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몇 %나 하나님 자식입니까?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으니까 한 60%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교입니다. 그것은 로마 캐톨릭이고 이슬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100% 의인인 것도 확실합니까? 글쎄, 그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꾸 나의 의의 근거를 내 행실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꿈 깨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저런 몹쓸 죄인 같은 인간,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저런 못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딸 좀 봐라, 내 아들 좀 봐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물물 교환한 내 자식을 좀 봐라. 내가 저 아이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본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인의식을 갖지 않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몰아넣는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지혜롭게 비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비유를 그대로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양복을 새로 구입하셔서 새로 입으면 참 이상하죠. 음식점을 가도 의자에 가서 앉지 않고 절대 바닥에 가서 의자에 가서 앉고 절대 바닥에 가서 앉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죠? 새 양복이 구겨질까 봐. 새 구두를 신으면 진흙당길을 안 갑니다. 혹시 흙 묻을까 봐, 혹시 뺏겨질까 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단 오래 입다 보면 옷도 구겨지고 후질그레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데나 막 앉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옷 입고 작업도 하고 이 옷 입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버린 것까지 것 조금 더 버린다고 문제 되겠나? 어차피 세탁소에 보낼 건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흙 묻을까 봐 조심스럽게 광낸 그 구두 언제부터 광 안 내요. 그냥 신고 다닙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오늘도 저도 그냥 신고 왔어요. 민폐를 끼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묻거나 말거나 아무 데나 막 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주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이 의인이다, 그런 사람만 의인다운 삶을 향해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의인인데 이런 말버릇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술 중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전 어저께도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을 부르르 떨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중독자. 그분이 저의 일가 친족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매일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어차피 한 잔 마셨는데 두 잔 마신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한 잔이 한 병으로 가고 한 병이 한 말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술의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강력한 그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100%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100%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수치와 두려움을 은혜로 덮으시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면서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알아서 행동해라, 알아서 행동해,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주신 옷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분과 직분이 가진 구별됨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옷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이 옷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섬길 때에 입으라고 주신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 옷을 입어야 하는 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싶다고 아무 때나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옷을 취할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드디어 이런 옷을 입다니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한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자격 없음과 죄악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살피고 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머슴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폼 잡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동일하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만큼 대제사장이 가진 직분의 목적을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죠.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요청합니다. 주님, 이 두 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한 자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인 도장을 이 여러 제자들 앞에서 찍어 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쉽게 동하는 것을 봐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일로 그 자리에 있던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죠. 모르죠. 또 마음속으로는 왜 우리 엄마는 저들 엄마보다 늦게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먹고 자고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목적이 굴림하고 대접받고 큰소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그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 소리를 하시는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 그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스승의 발을 씻겨줄 제자도 없었고 자신의 발도 씻지 않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분이 가지셨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지어져 입혀졌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가지고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기셔서 구워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서로의 가치는 그릇으로는 동등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이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기억될 그런 가치 있는 그릇, 영양가 있는 그릇, 함량이 충만한 그런 그릇으로 내 인생이 쓰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육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지. 이 그릇이 너무 작고, 이 내 그릇이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가난하고, 근데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작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영향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곱씹어 생각해도 우리의 재산으로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인 우리는 그 그릇 안에 담겨질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뭘 담을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담을 때 너희 인생은 그릇의 가치와 관계없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세상이 평가하고 말하는 그 가치와 관계없이 소중한 용도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외치셨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리 놓는, 연결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마지 못해 사십니까? 저 어렸을 때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탈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입 밖에 내는 소리는 다 똑같아요. 죽지 못해 산다.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어지지가 않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확보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 힘들게 살아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딛고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28일 날 VIP 초청주일로 정해놓고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교도 포교하고요, 이슬람도 전도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종교단체의 사이즈를 키우고 우리 세를 과시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주님과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명을 성공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담아드리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게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그 그릇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시고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의 몸과 삶에 영원한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대학생 때 그걸 일기장에 써놨어요.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죽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내용물이 뭐죠? 돈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엊그제 뽑은 새 차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얹은 학위장도 다 놓고 가게 될 겁니다. 그저께 산 명품 가방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영원합니다. 결코 매이지 않는, 우리의 돈도 매이고 건강도 매이고 우리의 관계도 매이고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혼, 그 중에서도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영혼들이 함께 동거하는 이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혼의 것을 마음에 놓고 삶의 내용물로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한 여인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서서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녀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그의 어머니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 전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입니다. 내가 버림을 당한 상처는 조선에 버림을 당한 고아 과부 문둥병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조선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몸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있었듯이 서서평의 몸이 조선을 위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열병이었고 서서평은 죽어 그의 몸을 의료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서서평의 시신을 덮는 모포 위로 조선의 눈물과 고통과 상처가 함께 덮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내어준 몸이었듯이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해 내어주는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해 주님 몸을 우리에게 내어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있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예비한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소망합니다. 서서평이 그러하듯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려지는 시대라면 죄송하지만 불행한 시대입니다. 12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몸으로 살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히신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섬김이 한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징검다리 디딤돌로 드려질 때 우리는 결코 남들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본전 생각나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애썼다, 주님의 참된 칭찬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